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이 66권, 1189장, 그리고 31,101절로 되어 있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오늘 바로 시편 23편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할까? 23편을 좋아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처럼, 시 구조, 어떤 시적인 그런 것이 좋아서, 또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은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 다윗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셔서 그때 찬송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고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번번이 넘겨야 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를 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환경, 이제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길을 가면서 대적을 만나면서 병충해 이런 염려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자기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으면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난의 길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들 힘으로 나가죠. 양식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준비되고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목자가 있어 자기들을 인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서 가다 보니까 이들은 무엇으로 가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두 손 들 수밖에 없죠. 못하죠. 무력하고 불가능하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도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채움받을 수 없는 것도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간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가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간다.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경의 광야 생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23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겉으로 보고 좋아하면 안 돼요. 짧으면서도 내용이 있고 시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좋아하면 안 돼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를 알 때에 진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시편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에 이 찬송은 정말 빛나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장년 선교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장년 선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나?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 여기에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목자로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짜 자기 힘이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빠르기도 하고 힘이 있기도 하고 사나운 발톱을 가지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빠르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사나운 발톱도 없고 멀리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도 그렇지 못해요. 양은 얼마나 시력이 약한지 5m 밖을 못 본대요. 조금 저기에 물이 있는데도 목자가 없으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 멀리 풀밭이 있는데도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고, 양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목자인데 목자가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양, 하나님은 목자. 그러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 아멘. 물이 없으면 물, 풀이 없으면 풀밭, 그늘이 없으면 그늘진 곳으로 목자가 다 인도하고 채워준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맞아요. 양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채우지 못해요.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해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양은 목자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목자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면서 나갈 때에 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이것보다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빈곤할 때, 가장 나약할 때, 무능할 때, 이때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는 해결할 수 없고 내가는 만날 수 없고 내가는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내 목자가 되어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요, 또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푸른 풀밭과 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셔서 평안한 삶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 찬송하지 못해요. 이건 누구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편 23편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다윗의 그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되었느냐 하면, 이런 것, 그런 우리가 바라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푸른 풀밭, 양에게 푸른 풀밭, 양에게 쉴만한 물가, 양이 보자는 저 실제 존재하고 있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라면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뭐냐? 양은 목자에게만 있으면, 양은 목자 안에만 있으면,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양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삶이 돼요. 여기에 아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가지고, 우리는 이 목자가 친히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양인 나는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이 양이 찾는, 양이 인정하고 양이 찾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고, 양은 목자 안에만 있다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양인 다윗은 언제나 푸른 풀밭이고 언제나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도 그동안에는 남들이 가질 수 있는 푸른 풀밭,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쉴만한 물가,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게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시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 양은 목자에 의해서 막 돌봄을 받아야 하고 고침을 받아야 하고 그래요. 양은 가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돌에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골짜기를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받아서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목자가 살려주는 거예요.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죽어가는 양을 목자가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윗은 여기에 아주 한 차원 더 높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살려주시고 내 육신의 삶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위험을 받았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사울로부터, 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압살롬을 피해서 블레셋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서 또 얼마나 위기를 느끼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좌절할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은 의심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오셔서 다윗 속에 뭘 주시느냐?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서 약해지고 의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다윗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여러 어려운 환경들로 말미암아 나약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능히 견디면서 이기면서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두려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주의 지팡이.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지역 기독교 협의회, 지역 교회, 그 면 안에 있는 교회들로 이루어진 기독교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10월 21일인가가 경찰의 날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그 면소재지에 이제 계셨으니까 그분이 경찰의 날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 지도 협의회 회원들이 봉투도 만들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경찰지소 파출소죠. 면소재지 파출소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이제 연락이 된죠. 미리 다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그때 그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게 되느냐면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 경찰들은 뭐죠? 여기 옆에 차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모세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선용되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지팡이를 경찰의 권세나 그거로 알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을 살리고 군중을 잘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가진 지팡이의 역할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오늘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가진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원수 대적을 물리쳐주는 해로운 양을 해치려고 덤벼들고 다가올 수 있는 해로운 짐승들을 물리쳐주는 데 사용되는 지팡이예요. 목자의 지팡이가. 양을 때리는 지팡이가 아니라 양을 해롭게 하고 양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해로운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한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대적이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고 우글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해치려고 많은 일들이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고 있는데 우리도 내가 믿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대적이 많든 상관없어요. 대적이 강하든 상관없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면 다윗은 어떤 대적을 만나 어떤 많은 대적, 강한 대적, 큰 대적, 싸움에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골리앗 같은 대적, 어떤 대적을 만나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한 언제나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올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따른다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찬양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가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그보다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하고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에 우리는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은혜롭게 더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시는 우리 정장전 선교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